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유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적과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어디에서 이적을 베푸시는지 늘 주님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때는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터를 잡으시고 자리를 잡으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날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면 여기 보면 한 5천 명쯤 되었다 그랬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들의 숫자만 셉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의 숫자는 잘 안 세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벳세다 들판에 모인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루 종일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벳세다 들판이 천국이 다름이 없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 복음 운동은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는데 움직이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누구도 밥 먹고 합시다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들이 그냥 돌아간다면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끈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의 계산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빵, 그만한 떡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해봤자 여러분 어린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보리떡이고요, 여기 물고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물고기가 아니고요, 멸치보다 약간 큰 그런 정도의 생선을 의미합니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 그리고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느냐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도대체 누구의 도시락일까요? 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져온 경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뺏어온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준 겁니까? 여러분 그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만일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루 종일 굶었다면, 어른들도 허기질 시간이라면 아이는 더 많이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을 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서라 너나 먹어라.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아이의 어머니는 더욱 이 아이의 도시락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으시고요, 축사하셨다고요. 축사가 뭐죠?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동하셨다는 말입니다. 감동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락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가서 빼앗아온 도시락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 도시락이 어떻게 주님에게 배달되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도시락은요, 그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떤 아이가
주님에게 드린 도시락입니다. 주님께 드린 도시락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아이가요,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뭘 받았냐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을 받았어요. 즐거움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꼬마 아이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었는데, 저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하루 종일 환자를 고쳤는데 주님은 얼마나 배고프실까?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 아이가요, 내 것을 주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라도 주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작은 헌신 말입니다. 주님은 이 아이 속에 있는 이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헌신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 모인 1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저 아이 하나가 나에게 이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 감사, 이 아이의 이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감동시킨 이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이 그곳에 있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아이의 작은 헌신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 속에 찾아온 기쁨, 이 아이 속에 찾아온 즐거움은요,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을 주님에게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헌신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작은 아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커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나중에 출세해서 주님에게 정말 귀한 거 드려야지, 멋진 거 드려야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한번 깜짝 놀랄 만한 거 드려야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나니까요, 당장 자기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였어요. 이것이라도 당장 주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라도 당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아이가 드린 헌신이요, 어린아이 도시락 속에 담겨져 있는 헌신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헌신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그곳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정말 그날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고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분명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환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거든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거든요.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그날 그곳에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이 어린아이 하나만 주님 앞에 도시락을 내놨을까요? 이 아이는 어째서 도시락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었는지, 자기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도시락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맛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배불렀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양식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도시락을 먹는 시간보다 훨씬 은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요, 우리는 보통요,
세상 것으로 허기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세상 것으로 배부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 체험이 이 아이 속에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 때문이에요. 그날 이 아이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만난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어른들과 아주 다른 분이었어요. 자기와 함께 사는 엄마 아빠도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 눈빛,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아이의 전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예수님, 이 아이 속에 예수님 그분이 깊숙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체험되었고, 주님이 믿어졌고, 주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 아이 속에 찾아온 게 뭐였냐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아십니까? 그것은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손에 도시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 가지고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은요,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자의 헌신이요, 고백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식어지면 바로 주님도 내 안에서 식어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면요, 우리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헌신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그날 그곳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말입니다.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자기의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이 아이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1만 명을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1만 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오늘 벳세다 들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요, 이 아이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이 아이의 헌신이, 이 아이의 드림이, 이 아이가 받은 은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은혜 받고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드리는 자를 통해서,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아이의 도시락이 그 벳세다 들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또 하나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날 그 장소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간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주저앉혔을 겁니다. 배고픈데 너나 먹어라 이놈 새끼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거 주님에게 갖다 주도록 과연 몇 명의 부모가 그냥 두었겠어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래요? 내게 도시락이 있어요. 나한테 지금 도시락이 있어요. 근데 내 옆에요,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아이 둘이 눈을 똘망똘망 뜨고 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시락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아이의 눈을 여러분 멀리하면서 도시락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과연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내 도시락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또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날 그 자리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아이 한 명이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국처럼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교육 열정이 강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요즘 대졸자가요, 전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대졸자가요. 이렇게 많은 대졸자가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교육열 1등,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데 1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1등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로 세계에서 1등이고 세계에서 주인공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공입니까?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최고의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왜 1등이 되지 못할까요? 혼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는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게임하고, 그러니 이 아이들의 속에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현재의 삶도 포기하고 내세의 삶도 포기하겠다는 이런 말까지 우리 주변에 나돌아다니겠습니까? 보통은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세계 탑으로 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바른 교육을 하는 교육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요, 공부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야단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가지고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어머니는 아주 무서운 어머니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뭐 일본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받아준다고 하죠. 이유는 어머니의 교육 때문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불신자, 아예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불신앙자,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앙자의 자녀들 중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자, 도대체 어느 쪽이 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살까 조사를 했더니요, 너무 실망스러운 통계가 나왔답니다. 불신자의 자녀들이 불신앙자의 자녀들보다 10배나 더 주님을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불신앙자,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10배나 더 신앙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까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줘도 끝이 없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들 그 아이 속에 주님이 없다면, 그 아이 속에 주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이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많은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요, 과연 저 친구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던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사용하셔야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돈 있으면 주인공이다, 출세하면 주인공이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돈인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자, 주님이 세워주시는 자, 주님이 쓰시는 자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이 도시락을 통하여 그를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까? 내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탄식이 되고 가슴이 칠 만큼 아픔이 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 내 자식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죽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헌신 말입니다. 도시락 하나라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도시락 하나라도 아버지 앞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 이것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드리지 않는 자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보리떡 5개든 물고기 2마리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십시오. 헌신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입에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사하심으로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손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을 만드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